빌립보서는 로마에 감금되어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감사의 편지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다시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당한 일이란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방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사방에서 몰려온 그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죠. 성전을 허는 자, 성전을 모독하는 자, 율법을 허는 자, 막 이러한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속에 있었는데 소요 진압 찬호에서 나왔던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천부장에게 구출돼서 로마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가이사랴에 감금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감금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직접 받게 해달라.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호소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근데 로마에 와서도 지금 계속 또다시 감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이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전도자로 입성하기 원했지만 죄수로 입성했습니다.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기 원했지만 로마에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누리며 선교해야 했던 이방인의 사도 이 바울이 몇 년째 갇혀 있으니 한심한 일이었습니다. 언제 로마 황제를 보게 될지 혹은 가이사에게 어떠한 판결을 받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당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한 일이 도리어 오히려 그 모든 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를 갖고 왔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뜻하지 않게 이 옥중에서 개종자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개종자들은 누구였는가? 시위대 병사들이었습니다. 자기를 지키고 감시하던 시위대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위대는 로마 황제를 지키는 가장 엘리트 군인들인데 약 10,000명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1대1로 말하자면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었죠. 자기를 지키는 사람 다음 날도 오고 그 다음 날도 오고 또 몇 시간에 한 번씩 교대되고 이 사람들 상대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자기는 매여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계속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위대로 들어간 복음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기독교를 가장 혹독하게 박해한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러한 황제의 친척들과 측근들에게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한 지 300년이 못 되어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또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생각지 못했고 계획하지 않았던 프리즌 미니스트리, 그것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당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한 일을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수잔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였습니다. 요즘은 젊은 엄마들이 한 명 키우기도 힘들어하는데 수잔나 웨슬리는 자녀가 19명이었대요. 그녀는 자녀들의 메인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를 꽁꽁 묶고 있는 이 19명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가 나왔습니다.
웨슬리 형제는 감리교를 창시하고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어둠에 매인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8,0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 인도했습니다. 바울도 매임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프리즌 미니스트리는 또 다른 효과가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그들이 용기를 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저렇게 옥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바울의 자리에서 바울 대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바울이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자유의 몸으로 더 열심히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바울의 매임은 시위대에서 개종자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믿고 구원받은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용기를 더해 줬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처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확신에 찬 간증을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바울의 옥중 사역은 또 다른 결과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곧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envy and rivalry라고 그랬습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17절에 그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다툼이란 말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컨텐션이라고 했는데 워렌 위어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그 뜻을 풀이했습니다. To get people to support, 나를 서포트할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쟁자들, 바울이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 기회를 타서 우리가 우리의 세력을 높이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의 주제는 joy라고 그랬죠. 기쁨. 바울은 기뻐하라. 그 상황에서도 18절에 보면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속상하고 속상하다라고 말했을 텐데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쁘다고 했습니까? 어떤 이들이 시기와 경쟁심으로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네 편 사람 많이 만들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기쁘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시기와 경쟁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경쟁의 상대로 삼는 사역자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았고 똑같이 시기하고 경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은 그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도 혹은 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9절은 이것이라는 단어로 다시 시작하는데 이것이 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것이라는 것은 NIV 성경에 보면 What has happened to me,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첨가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 12절에서 말씀했던 내가 당한 이 모든 일들,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을 무엇을 지금 바울이
자기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빌립보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구원은 첫 번째로 새 번역에 보면 내가 풀려날 것을 압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석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구원이란 석방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실제로 24절에 보면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더 유익하다. 내가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발전시켜주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더해주기를 줄 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한편으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나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므로 주님이 존귀케 되신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19절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궁극적인 구원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죽어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석방이 되어서 몇 년간 복음을 더 전하다가 네로 황제 치하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석방의 구원과 또 순교 후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not be shamed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I will not be ashamed.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여기에 ashamed는 disappointed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증거로 로마서 5장 5절을 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 성경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영어 성경들은 Hope does not disappoint us.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에도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 보면 Those who hope in me will not be disappointed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I will not be ashamed, 이것은 I will not be disappointed라고 그런 뜻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처럼 로마 병정의 손에 죽는 그러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자신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똑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실망의 연속으로 볼 수도 있고 기쁨의 연속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나는 실망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나는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이루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가는 데마다 핍박과 해방을 만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 그의 마지막은 꼼짝 못하게 메인 몸으로 사슬의 메인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나는 I will not be disappointed, 나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가 마지막에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처럼 이렇게 마지막이 계속 힘들면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처럼 옥중에서도 항상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바울의 싱글 마인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싱글 마인드, 일심, 혹은 우리말에 일편단심, 그런 말이 있죠.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푸는 자는 정함이 없다, 언스테이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심을 품고 있는 자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으로 인해서 실망하는 까닭은 일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일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어도 괜찮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개인이다, 유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고 투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옥에 갇힌 이 틈을 타서 자신들의 세력을 높이겠다고 그런 경쟁심과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어쨌거나 그리스도가 전파됨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만약 바울의 목표가 천막을 짜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다면, 혹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자기의 세력을 넓히는 것이었다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은 결코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옥중에서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통해서 존귀케 되는 것이 그의 일편단심 목표였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드러난다면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실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목표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실망의 연속이 될 수도 있고 감사의 연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표대를 바라보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표대를 잘못 잡으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희망에 속아 사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은 실망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표대로 달리는 인생이라면 떠날 기약에 가까웠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들어 늙어 죽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까? 나는 정말 실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까지 잘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망한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는데 양말 속에 내가 원하는 게 안 들어있어서 실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나빠서 혹은 불합격을 해서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못해서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가정, 결혼의 환상이 깨지면서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크게 실망하셨습니까? 친구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직장에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실망하고, 많은 실망을 우리는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일생을 뒤돌아보게 하실 때에는 우리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온전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셨군요 라고 우리는 감격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일생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나는 실망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의 몸을 통해서도 주님이 존귀케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옥중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심지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교의 순간에도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기쁨을 뺏어가는 도적들이 있다 그랬는데, 환경과 사람들과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도적들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환경이 바울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일생의 목표가 행복이었다면 바울은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페이스북에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얼마나 팔로워가 많으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올린 포스팅에 얼마나 많은 라이크스가 달렸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자신의 인기가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순수하지 못한 경쟁심으로 주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불확실한 미래도 바울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언제 재판을 받게 될지,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죽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최악의 케이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순교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역경 중에 오히려 임하는 샘솟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옥중에 매인 몸으로 말씀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여러분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주님께 받을 칭찬과 용기와 존귀를 바라보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